가을비를 노래하자. 가을비를 노래하자. 아무 생각 없이 애잔한 그리움 하나로 깊은 묵상의 세계 아닐지라도 슬퍼지면 비가 친해지듯 계절에 순응하는 풀들의 세계는 겸손하게 빛발해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세월의 시계 앞에 멈춰선 올드한 감성일지라도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다. 너무 뜨거워 데일 뻔했던 부풀어 오른 심장 식혀주려 그렇게도 눈물 뿌렸나. 가을비를 노래하자. 여전한 내 청춘의 심연에 후두둑 떨어지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가 후두둑 떨어지고 이 가을비가 내리면 이제 또 내일부터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워지면서 잎사귀, 나무 잎새들이 또 떨어질 겁니다. 모든 만물은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섭리는 참 신비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이제 가을이 완연히 깊어져가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죠. 이제 뭐 김장도 시작한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을비를 바라보면서 뭐 정치에 운치가 있고 또 마음이 뭐 굉장히 그러니까 뭐 가을을 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사랑의 단비가, 소망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회막 또는 이 성막은요, 모세 오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된, 그런데 반면에 이 여호수아에서는요, 여호수아 17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이 회막, 성막에 대해서 나오질 않아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뭐 성막을, 회막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막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에게 성막이 어떤 위치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성막을 가볍게 여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과 함께 길갈에 머물고 있었던 그 성막을 언급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본진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길갈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모이면서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성막이 실로에 세워진 그 배경,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성막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곳이 가나안의 중심지고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실로에 성막이 세워졌느냐? 그것이 가나안의 중심지기도 하고 중심지이면서 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실로는 이 어느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베델 북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있었고 또 세겜 남쪽으로는 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의 딱 중앙지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 그죠? 핵심, 수도, 중앙지대인데 실로는 그 중앙에서도 더 중앙, 가장 가운데 핵심적인, 말하면 서울
강화문, 그죠? 서울, 시청, 을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실로의 성막을 세운 것은 왜 그래요? 모든 백성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는 서울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한 대전쯤이 중심이에요. 북한까지 다 하면 서울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울이 좀 너무나 이렇게 좀 복잡한 거예요. 중심이 아닌데 중심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수도가 중간 정도에 있으면 이게 좀 분산이 좀 잘 되는데 수도가 너무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서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수도가 애초에 저 대전쯤에 있었으면 인서울 안 했을 거예요. 할 일도 없죠. 인대전 했겠죠. 그래도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퍼져 있으니까 다 골고루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서울이 있으면은 서울, 경기, 수도권들은 좋아하지만 저 밑에 있는 데들은 서울 못 가본 사람도 많잖아요. 서울 못 가본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직원들 고향이 저 밑에 김천에 사시는 사장님은 고향이 김천인데 김천은 경상북도잖아요. 김천에서 부산도 못 가봤대요. 김천에서. 그러니까 김천에 살면서 부산도 못 가는 정도니까 서울에서 부산 못 가본 사람도 많죠. 오히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부산은 잘 가더라. 근데 그쵸? 놀러. 서울 사람들이 놀러는 잘 다녀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삶의 중심에 성막을 두고 성막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집을 얻으려거든 교회 가까이 있는 곳에 집을 얻어라. 직장을 구하려거든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얻어라.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래야 손쉽게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집 가까운 사람들이 예배 시간 많이 늦는다고. 먼 데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일찍 나와서 안 늦고, 가까운 데 사람들이 예배 시간 늦는다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거리만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가까워야 돼? 마음이, 그죠? 마음으로도 항상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할 때나 또 집을 출입할 때라든지,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성전을 들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이나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만민의 기도하는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몸이 떠나가면 마음도 떠나간다. 그죠? 실로는요, 가나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물론 성막을 적의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성막과 언약궤의 수호자가 되고 수행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성막과 언약궤를 보호하듯이 신실한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실행이 되어지고 지켜지게 되는, 그것이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것, 복음을 사수하는 것, 말씀을 사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도 성전이잖아요. 나도 교회예요. 나 자신이. 그렇죠? 보호를 잘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 또 하나, 여러분, 실로는 가나안에 안식이 임했음을 천명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있어요. 뭐냐? 휴식,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로는. 그러면 그 장소가 이전에도 실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 역시, 여러분 성경 계속 말씀을 살폈습니다만은, 길갈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밟는 일을 다 이제 마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너에게 모든 수치를 이제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곳 이름을 그때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이렇게 호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로도 성막이 그 땅에 세워지면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휴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따라서 지명이 정해졌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 그죠? 광야잖아요. 광야. 벌판, 들판. 이 광야 생활을 오래오래 했잖아요. 유랑자의 생활이죠. 그렇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두 왕국인 이 시온과 옥의 나라를 정복한 이래 하솔이 이끄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까지 다 전멸시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전쟁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주관자, 대장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의 지휘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전략과 전술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이스라엘은 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예? 다 들었잖아요. 뭐 했어? 뒤치다거리. 예. 우리는 뒤치다거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본질을 알면은 우리가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노후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노후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사람인데 왜 노후 걱정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걱정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은 되긴 되는데, 어떤 걱정이 되느냐? 내가 아프면은 나중에 아파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잘 죽어야 되지? 그 생각하면은 괜히 걱정할 것도 아닌데 미리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거 걱정이 되는데, 나중에 뭐 먹고 살 게 있을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 속으로 저한테 그럽니다. 에이구, 꼴값하고 있네. 저 혼자. 왜? 하나님은요, 지금 돌아보니까,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세요, 지금도. 과거에 걱정을 안 했을까? 과거에도 걱정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죠?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걱정을 그렇게 했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그 걱정을 뛰어넘어서 나를 끌고 가셨더라고요.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걱정,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만 자꾸 보이는 거구나. 물론, 내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지만, 자꾸 부끄러운 짓을 자꾸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고,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보장받은 삶으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내가 있는 그곳이 실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쓰는 실로, 그곳에 성막이 세워지면서 진정한 휴식,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실로,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이 지금 끝났습니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수월하게 이제는 전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우리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전쟁 치르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뭐 직장에서 가게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고, 그리고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죠? 승리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내가 이기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이미 이겼다, 정복했다. 너희들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어라, 이 얘기예요. 그죠? 이 숟가락 하나도 얹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있어요. 불쌍하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실로의 안식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로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로의 성막을 세움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보다 더 선명하게 밝히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의 성막은 온 회중들의 결집을 이뤄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강한 힘을 발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들이 이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것은 백성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실로의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의 개인의 기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를 위한 집도 이제 짓게 됩니다. 자기 집.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또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업이 세워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집, 성전 중심으로 이제 세워질 때 우리는 이 중심으로 해서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학교 생활도, 모든 대인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로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결단, 이것을 하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떠나가면서 더욱더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파송받는 그 자리에서 이곳이 실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몸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전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한 주간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중심, 하나님의 집입니다.